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일 것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도 드리기 어렵고 너무 없어도 드리기 어렵죠.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이 사실 자체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혼전순결을 지키라는 명령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일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향해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기 때문에도 지키기 어렵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지키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만 그런 걸 지켜야 한다는 이 명령이 강요처럼 느껴져서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제가 제 7계명 설교를 무려 3번에 걸쳐 했는데 한번 시간을 내서 들어보면 생각이 많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탐내지 말라는 명령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하라는 명령이 지키기 어려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모두 지키기 어려운 명령들이 맞죠. 사실 성경의 명령은 그것이 어떤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지키고자 한다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명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와 용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지라도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표대로서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작년에 제가 산상수훈을 강해하면서도 이 말씀을 아주 자세히 다루었죠. 그때 저는 만일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지울 수 있다면 이 구절을 지우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내게 악을 행한 자들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지, 왜 성경에 하필 이런 명령을 기록해 놓으셔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편하게 못하게 하시는지 야속하고 원망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은 여러 학자들이 주석하는 바와 같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도 이 산상수훈과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와 많은 부분 겹칠 것입니다. 문제는 저도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힘들고 싫어하는 명령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키자고 권면해야 한다는 점이죠. 저는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위장 쪽으로 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설교할 생각을 하니까 2주 전부터 속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오늘 본문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거나 지금까지 잘 지켜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지키자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키기 어려워하는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지키고자 씨름해 봐야 하는 거죠. 아프고 애통한 심령이 될지라도 오늘 명령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똑같이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서, 그러나 애통해 하면서도 어떻게든 이 말씀을 지켜보고자 씨름해 왔던 믿음의 선배로서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 살아가려면 몸 안에서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없어야 하는 거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처럼 9절부터 13절은 우리 지체들,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권면했는데요. 14절부터 21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 특히 원수들을 향한 사랑을 권면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14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즉 원수들을 향한 사랑의 명령이죠. 아니,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들을 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이라면 절대로 불가능하죠. 우리는 원수들을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 원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데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사랑을 느낀다면, 막 더 나에게 악을 행해줘, 막 이런 느낌을 갖는다면 그건 변태죠. 그냥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럼 대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적인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죠. 로마서 12장 9절과 13장 10절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정리해 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행동입니다. 실천인 거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다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원수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풀라. 원수를 좋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악을 당했다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원망과 증오의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들에게 악을 행하지는 않을 수 있죠. 심지어 기회가 된다면 선도 베풀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원수에게조차 사랑과 선을 베풀라고 말하는가? 그 목적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왜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조차 사랑하라 말하는가? 이는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악을 이기기 위해서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수들에게 행하는 악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악을 정말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악에게 맞서 선을 행하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맞서 똑같이 악이 되는 것으로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악을 정말로 이기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원수에게조차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깊게 살펴봅시다. 이 내용은 제가 작년에 산상수훈을 강의할 때도 똑같이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원수들에게조차 선을 행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세상이 혹 우리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행하는 악이 정당화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칼을 휘두르면서 그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악이라는 칼을 들고 휘두르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그 악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으로 똑같이 악하고 더러운 자가 되는 거죠. 이는 사실은 세상의 법으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내 도둑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행한 악의 책임을 물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악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살인했다고 내가 행하는 살인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악에는 각각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악에게 맞서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은 선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반드시 그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저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게 사실일지라도 네가 행한 악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너는 네가 행한 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제로 상대방이 우리에게 행한 악이 무엇이든지 우리도 똑같이 악을 행한다면 우리가 행한 악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때는 꼭 최후 심판의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한 악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악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죠. 상대방이 불의를 행한다고 나도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상대방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나도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면, 상대방이 속였다고 나도 속였고, 상대방이 악하게 행동했다고 나도 똑같이 악하게 반응했다면, 상대방은 언젠가 그 자신의 죄로 대가를 치르게 될지라도 우리도 우리가 행한 악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제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저도 악을 행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어지르는 거를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은 하임이가 하랑이가 하니까 나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랑이도 형이 하니까 나도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둘 다 혼납니다. 형이 했기 때문에 네가 한 잘못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또 동생이 했기 때문에 형이 행한 잘못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둘 다 혼나죠. 여러분, 사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그랬든지 내가 행한 악은 내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의 악 때문에 똑같이 악으로 더럽혀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어떠한 때든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을 행하고자 했다면 우리는 풍파 속에서도 구원을 받죠. 모두가 다 드러난 자신의 불의로 형벌을 받는 때에도 의를 행했던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사역지에서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몰랐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부르시더니 다짜고짜 이제 쌍욕을 하시면서 너 내가 사역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시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물어보고 그 이유를 다 들어드렸습니다. 역시나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청년들이 커피를 사왔는데 자기 커피는 안 사오고 제 커피는 사왔다고, 너 때문에 내가 사역을 못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청년들한테 커피를 사오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 청년들이 커피를 사올 때 목사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도 청년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오해를 풀어드리고 또 저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너그러워지셔서 함께 잘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장면을 사찰 집사님께서 CCTV로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거기는 음향도 지원이 돼서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집사님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혹시라도 싸움이 벌어지면 언제든 달려와서 싸움을 말리실 생각으로 손에 땀을 쥐고 그 장면을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맞서지 않고 너그럽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나중에 다른 분들께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죠. 결국 그 목사님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다가 도망치듯이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이는 제가 악에게 맞서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인정이었죠. 이 사건이 오히려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에서 더욱 인정을 받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악에게 맞서 똑같이 악을 행한다면 결국 승리하는 것은 악의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내게 악을 행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당한 것보다 더하게 갚아주었으니까,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콧대를 납작하게 밟아주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겼죠. 세상은 그런 승리를 사이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이겼을지라도 당신을 악으로 더럽히려는 악의 권세 앞에서는 굴복했기 때문이죠. 기회를 틈타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사탄의 계략이 성취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복음의 길이 막히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 상대가 내 형제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짓밟고 찍어 눌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승리겠냐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행하는 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복수해도 되는 겁니까? 땡전 한 푼까지 철저히 뜯어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혹
이길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것입니다. 가끔씩 갑질 논란이 터지면 그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세상에 되게 좋아하면서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권사였더라,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목사 사모했더라, 세상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세상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면서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의 맛은 사라지고 빛은 바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악으로 하나님 나라는 후퇴하고 악의 권세는 더욱 진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게 맞서서 똑같이 악을 행하는 순간 우리의 승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기뻐하는 자들은 악의 세력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악을 행하면서도 승리하는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혹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악을 행했다면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한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선을 행하는 길뿐입니다. 선을 행하는 길 외에 다른 모든 길은 모두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악의 권세에게 패배하는 길, 악의 권세에게 승리를 넘겨주는 길인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 앞에서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한다면 악의 순환을 끊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회복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깨어진 관계들로 가득하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해를 입히는 관계, 원망과 미움으로 점철된 무너진 관계들이 가득합니다. 깨어진 관계라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려 하지 않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입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의 관계들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악을 똑같이 악으로만 갚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으려고만 하는 이상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악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고 악은 계속해서 악을 낳는 거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 백성은 악 앞에서 똑같이 악이 되지 않으므로, 심지어는 선을 행함으로 이 악의 순환을 막아서는 거예요. 이 악의 순환을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악의 순환을 끊어내기까지 하는 겁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조차 선을 베풀고 해를 입힌 사람에게조차 용서를 베풀 때, 나를 원망과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에게조차 의의를 행할 때, 때때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선을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악에 맞서서 한두 번 선을 행했다고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상대방은 내게 악을 행하는데 나는 선으로 맞서려는 이 시도 자체가 어쩔 때는 참 멍청하고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 했을 때 악의 순환은 점점 약해졌고 심지어는 끊어지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벌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역사는요, 다 그런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았을 때, 도리어 악 앞에서도 선을 행하려 했을 때 세상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여러분, 들어보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하는 간증들이 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 와서 수없이 박해를 당했지만, 이 시어머니의 미움을 당했지만 결국 기도하면서 사랑과 인내로 남편도 예수님 믿게 하고 시부모님도 예수님 믿게 했던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간증집에는 그런 내용들이 막 적혀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그런 간증들을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세상의 악을 끊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았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려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칼을 휘두르는 악을 행할 때는 늘 그것이 우리에게 흑역사가 되었던 거죠.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처럼 말입니다.
악에게 맞서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은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승리를 얻도록 조금 더 어려운 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다고 악에게 지지도 않고 선으로서 끝내 악을 이겨내는 길이죠. 이 길은 당연히 어려운 길입니다. 높은 부르심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에 속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한번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방법을 15절에서 20절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14절은 이 본문의 주제이자 제목의 역할을 하고 21절은 결론과 이 목적의 역할을 해요. 나머지 그 안에 있는 15절부터 20절은 우리가 실제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강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때 우리는 15절부터 20절을 한번 미움의 단계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15절에서 16절은 미움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단계,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한 단계로 보고요. 17절과 18절은 이제 관계가 악화될 위험 속에 있는 단계, 우리를 악으로 툭툭 건드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큰 악을 행한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죠.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마땅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되 마음을 높은 데 두거나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하죠. 이 말씀처럼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태도입니다. 그거를 한 글자로 줄이면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한다고 저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아주 세상적인 이유로 기뻐하고 있네, 확 지옥에나 가버려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듣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도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살더니 받을 벌을 받았네, 이참에 회개나 하라지, 그렇게 조소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즐거워해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슬퍼해 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그들의 성공을 저주하거나 그들의 실패를 조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거죠. 16절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들 더러운 죄인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 저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사람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 그렇게 스스로 더 지혜 있는 채 하거나 거룩한 채 하지 말고 마땅히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왜? 누가 그렇게 하셨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누구보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었지만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있기를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세리와 죄인과 항상 함께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심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별명으로 불리셨던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러운 자들, 우리는 거룩한 자들, 선을 긋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라.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자들이 되라.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체 어떤 때에 세상과 마음을 함께 하지 않게 될까요? 즉, 어떤 때에 세상과 우리를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사이처럼 분리시키게 될까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스스로를 지혜 있는 자로 여길 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을 위해 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런 정체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의 공로로 여긴다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저 사람들은 상종 못할 죄인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명백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들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더한 죄인일 수도 있죠.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거나 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하나,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었지만, 똑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근거로 스스로의 마음을 더 높은 데 두거나 지혜로운 채 할 수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9절은 말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깊이 인정한다면 저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우리가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선을 긋고 저들은 더러운 죄인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선민의식을 품게 되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쟤네들 또 술 퍼마시고 있네, 이 방탕한 것들. 쟤네들 또 담배 피고 왔네, 이 냄새나, 이 부정한 것들. 냄새나는 건 좀 싫긴 하죠. 또 쟤네 모이면 돈 얘기, 여자 얘기, 주식 얘기, 할 얘기가 저런 얘기밖에 없냐? 쟤네랑은 얘기를 하기 싫어. 이 상종 못할 죄인들. 마음을 같이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끼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끼리만 어울리게 될 거야, 이렇게 점점 이 폐쇄적인 공동체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게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맞지 않다 말하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기꺼이 저들과 함께 하라, 마음을 함께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진짜 아는 자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근거로 거부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딱 하나, 은혜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그렇다면요, 우리는 혹 세상이 기뻐하는 이유가 순전히 동의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런 이유로 기뻐해? 선을 긋지 않게 될 거예요. 혹시 비트코인으로 돈을 땄다고 해도, 좀 엔비디아 주식이 올랐다고 해도 기뻐해 줄 수 있겠죠. 조금 속은 쓰리지만 저들이 기뻐하니까. 또 우리는요, 사람들이 슬퍼할 때 진심으로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떡락해서 또 주식이 폭망해서 막 슬퍼할 때도 거봐, 너 이렇게 헛된 거 살아가다가 너 그러니까 그 되는 거야, 정지하기보다는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과 좌절에 동의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그들 자신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진짜 슬픔의 이유를 갖고 슬퍼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을 묻고 있는 죄의 권세를 보면서 아파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들의 이 영혼을 슬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정죄가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요, 그것을 알아요. 우리가 자기들과 우리를 분리시키면서 너희랑 어울릴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죄이냐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도 위선적인 이 모들 하면서 이제 너희끼리 놀아라, 상종하지 말자, 이렇게 반응하고 마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마음을 낮추고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하려고 한다면 도리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낮은 데 두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운다면 그들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거죠. 이처럼 선민의식에 빠져 스스로를 우월하거나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세상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첫걸음이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우리만 거룩하다 여기며 살아가기보다는 도리어 세상과 마음을 함께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17절에서 18절은 관계가 악화될 위험에 있는 단계, 즉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권면하는 바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관계,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딜 가도 꼭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우리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이유 없이 모함하고 이유 없이 싫어하고 이유 없이 속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무조건 참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는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항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뭘 금지하는 거죠? 악을 똑같이 악으로서 갚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첫 부분에서 정리했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남들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인정할 만한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견실하게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악에 휘둘리고 막 똑같이 복수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견실하게 선을 행한다면 우리의 그런 견실함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악을 행하던 사람도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선을 행한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인정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정은 혹 우리가 악 앞에서 똑같이 악이 되려 했다면 결코 받을 수 없었던 인정이죠. 물론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나요? 난 너희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아. 난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해.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굳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선을 행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악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선을 행한다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저렇게 견실하고 성실하구나. 우리의 이 선행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2000년 역사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8절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혹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도 우리의 성실함과 견실함을 보면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세상과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악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부당하게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은 아마도 그와 똑같이 맞서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 사람 미워하고 씹으면 되죠. 싫어하면 됩니다. 뒤에서 모욕하고 속이면 돼요. 아예 상종 자체를 안 해버리면 그만이죠. 관계가 깨어졌다면 깨어진 채로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일에 괜히 죄책감을 느끼며 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선택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악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자녀답게 악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건들죠. 악이라고 하는 바늘로 콕콕 찔러가면서 너 이래도 참을 거야? 이래도 계속 선하게 살 거야?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선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선배나 동기를 향해서도 직장 상사를 향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선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은 인정하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45절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한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과 화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악 앞에서 똑같이 악이 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자 몸부림치는 삶이죠. 자,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은 가장 높은 단계, 곧 우리의 원수들을 향한 단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원수란 말 그대로 원수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악으로 툭툭 건드리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행한 사람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사랑은커녕 생각하기만 해도 막 받은 상처 때문에 증오심과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한 것보다 배로 더 갚아주고 싶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먼저 성경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가 복수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의롭게 심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수들에게 스스로 복수를 행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휘두르는 악에 의하여 반드시 더럽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똑같이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런 일에 허비하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존귀한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이 존귀한 인생이 원수 갚는 일 따위에 허비되거나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복수심에 매여 살아가기보다는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선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아라.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 진노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당한 악을 당할 때 그것을 그저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박애주의자셔가지고 너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니까 다 용서하고 우리 모두 사랑하며 지내자,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당한 악을 당할 때 그 누구보다도 분해하시고 속상해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대체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저희 아들들이 밖에서 맞고 오면 야, 널 때린 그 집 아들도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라, 제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누가 널 때렸어 하면서 제가 분해하고 화를 내겠죠. 우리 하나님은 더하면 더했지 그것보다 못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혹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가 당한 악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분은 참으로 공의로우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악을 다 기억하시고 친히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원수에게조차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죠.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원수들에게 행한 선이 숯불을 그들의 머리에 쌓아놓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 우리가 원수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숯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얼굴이 뜨겁겠죠. 네. 그들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숯불이 뜨거운 것처럼 우리가 베푼 선이 그들을 화끈거리게 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원수들이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죠.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혹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선이 우리 원수들을 구원하고 회개케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도 우리 원수들에게조차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이제 숯불은 두 번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심판의 표시죠. 그러면 숯과 불은 성경에서 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악 앞에서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뉘우치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한 선이 그들의 머리에 심판의 표시로 남아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모 게임에서 이렇게 핑이 찍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이 선을 행한 것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이 되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더욱 가중시키고 정당하게 만드는 표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사과할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가중하여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끝까지 선에 속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목적을 위해서 원수들조차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딱 한 구절 지울 수 있다면 저는 이 말씀 지우고 싶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당한 만큼도 되갚지 못하게 하시는지, 대체 왜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조차 마음 편하게 못하게 하시는지, 왜 내가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조차 어떻게 선을 행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시는지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가 바보 같습니다. 심지어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이 같은 그리스도인일 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마치 이 말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심판이 없을 것처럼, 네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내게 악을 행하고, 또 그렇게 행한 뒤에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조차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저 사람은 이 말씀을 전혀 지키려 하지 않는데 나 혼자서만 이 말씀을 지키려 한다면, 소위 나는 세상이 말하는, 또 나쁜 말좀 쓰자면 등신 아니면 호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만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도 차라리 이 말씀을 모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나도 똑같이 욕하고 맞서서 비난하고 호되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SNS의 그 정체를 폭로하거나 언론의 그 실체를 밝히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싶고요. 그거 못하면요, 커피에 이렇게 칵 치거나 아니면 라면 물 부어줄 때 선 넘기거나 그런 몫이라도 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어가지고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내가 똑같이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는 거죠. 심지어 처음에는요, 똑같이 악으로 반응하려 했다가도요, 결국에는 그래,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지, 뉘우쳐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싫어요. 작년에도 제가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제 아버지와 화해에 나갔던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원수 같았던 사람이 제 인생에서 아버지 한 분이었겠습니까? 오히려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생판 남인 사람이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조차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나는 선이어야 하는가? 똑같이 악독해지면 안 되는가? 수도 없이 번민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라는 이 번듯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온갖 선한 척은 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명령을 늘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씨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제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부족한 목사라도 여러분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중에 엄청 미워하는 사람 한 명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밖에도 없어요. 저는 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저에게 원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이제 이런 일을 겪을 때 저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목사인 제가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태도로 맞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으며 제 거 다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대체 저한테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비록 100점짜리 목사는 못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씨름하는 그 본만큼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싸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다고 악에게 지지도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싸움을 오늘도 제 자리에서 해 나갑니다. 원통한 일이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는 이 선택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은 아니에요. 저도
악을 악으로 갚을 때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을 줄 모르는 바보들,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조차 선을 행해 보려고 씨름하는 호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 원두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호로 자식이 될 바에는 호구가 되라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니까 제 원수를 갚아주셨냐고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니까 저의 인생에 무슨 상을 주셨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직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받은 게 뭐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복을 주셨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간증할 거리는 없어요. 그렇다고 막 그런 사람들의 예화를 가져와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만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이대로 살아보자고 권면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보자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끝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이러한 승리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함께 믿어보자고,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권면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결말을 주실지, 어떤 상을 주실지 함께 지켜보자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인정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이죠. 늘 제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치열하게 씨름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 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중심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내 행위를 다 안다. 네가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려 했던 것 내가 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네가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려 했구나.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인정을 받고자 오늘도 악 앞에서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어떤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받기도 했죠. 하지만 뭔가 엄청 대단한 걸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다시 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의를 칭찬해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누가 와가지고 이야, 너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는데 너 대단해, 그렇게 칭찬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원수에게 선을 행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을 인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호구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에 선을 택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믿음을, 악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려 했던 여러분의 그 모든 순종을 하나님만큼은 알아주시고 하나님만큼은 인정해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의 칭찬과 상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이 상급을 정말 믿는다면 저와 함께 선으로 악을 이겨보려는 이 미련하고 멍청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악에게 지지 않고 결국에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